에 맞들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과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막 이거 전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데 준 거야. 이 세상은. 이 거짓말이거든요. 내 인데 준 거야. 내 인데 그냥 절하면 다 죽게 이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 기록된 바, 이거 구약의 성경을 또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근데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왜 걸려듭니까? 모를 줄 알아요. 근데 준 사람은 다 기록해놓고 녹음해놓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누려야 할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유력한 사람에게 돈을 대고 또 인원을 동원해주고 이런 게 뭡니까? 자기들 뜻을 관찰할 게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받으니까 잊어버리지만 준 사람은 꼼꼼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 되면 틀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하고 이게 틀어진 사람 통해서 다 밝혀지는 거예요. 예? 너만 알아라.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세상인지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잘됐다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세상이에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든 뭐 영부였던 사람이든 개인적으로 대화한 줄 알았는데 다 녹음해가 이놈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다 터뜨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창피를 주는 거죠. 참 우리나라가 이 정말 몰래 녹음하는 거 또 있잖아요. 녹화하는 이게 참 이게 너무 발달한 것도 이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정말 보호해야 될 사람도 보호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 돈 받으세요. 이거 문제 없는 돈입니다. 싹 깨끗한 돈입니다 하고 주잖아요. 보통 뇌물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마 몇 월 며칠 어디서 몇 시에 전달했다까지 싹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크리스찬들도 정치를 해야 되겠지만 아예 정치에 마음을 둔다면은 이 청소년 때부터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탁을 안 하고 깨끗한 정치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웬만하면 정치에 발을 담지 말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이 웬만하면 정치는 발을 담지 말라. 왜냐? 물이 그래요. 물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 어른들이 저희들인데 그랬다니까요. 저희들인데 야 빨리 망하려면 정치를 하고 늦게 망하려면 예술을 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정치하면 온 집안이 망하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근데 실감이 나요. 참 위에 있다가 어느 날 있잖아요. 뭐 어떻게 했는데 지금 참 밑에 교도소가 있어요. 네? 지금 불과 있잖아요. 뭐 몇 개월 전에 몇 년 전에 이랬던 대통령들이 막 거기가 있어요. 불과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막 산에서 뛰어내려버려요. 자기 가족들 조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뭔 말인지 알겠죠? 제일 위에 있다, 제일 밑으로 떨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있잖아요. 자꾸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모든 세상 권세와 정사를 잡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걸 왜 허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허용적인 섭리 안에서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온 세상에 드러내라. 그래 너가 성전에서 딱 뛰어내릴 때 하나님 천사를 시켜가 너희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딱 받아주면은 막 와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 꼭대기에 있으니까 예수가 왜 저 위에 올라갔지 하는데 딱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딱 발을 받쳐주면 막 너는 세계 탑스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까 권력의 유혹만큼이나 이 지독한 이 인기 이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막 네가 증명해 바란 거예요. 솔직히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받칠 수 있지요.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바로 갔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뭐 자기 아들을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된다니까 항상.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도 이제는 막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막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다 그 발을 들고 이게 수종 들지 않겠냐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온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요즘 TV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막 기적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들이 막 기적의 주인공 막 1등하면 매덕을 받고 뭘 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젊다 못해 요즘 어린애들까지 막 나가서 막 그런 오디션에 노래하고 이러는데 그 뒷배경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가지 말란 건 아니지만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노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오디션에 가서 얼굴이 알려지잖아요. 그 나이 때 평생 알려진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안 가르치고 그냥 확 높이 해가지고 그냥 돈을 확 벌라 그러는데 꼭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듭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이러면서 TV에서 부추기잖아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도 같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엄청 내먹어요. 돈 있지요, 명예가 있지요, 인기가 있지요. 그 밤되면 뭐 합니까? 술 마시러 여기저기 다녀요.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뭐 택시하고 박아가 감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인데 참 노래 잘하죠. 근데 그런 건 안 가르쳐 놓은 거예요. 무대 뒤를 가르쳐 줘야 된다. 제가 항상 이렇게 주장하는데 무대 뒤는 쓸쓸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내 통장에 몇백억이 꽂혀 있어도 인간은 무대 뒤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제가 많이 봤잖아요. 유명한 그 가수들 뒤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긴장이 돼요.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 잘 그러고 무대 끝나고 막 밤늦게 쭉 가다가 있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밥 먹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그때 사회를 보고 그 사람은 이제 밤늦게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국밥 먹는데 그렇게 제 느낌인지 몰라도 굉장히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온 세상이 알아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간단히 인사하고 그냥 헤어졌지만 사람도 눈을 피해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막 그냥 어디 오디션에서 1등하고 막 세상이 뒤집을 것처럼 오늘 지금 사탄이 있잖아요. 꼭대기 올라가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확 뛰내버려라.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너를 추앙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수백만 마리의 귀신이 붙어가 그냥 떨어뜨리는 거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높은 곳에서 그 차가운 한강으로 지금도 수십 명이 1년에 뛰어내려 죽지만 그게 자기 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심리로 해결될 것 같고 막 당담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일정 부분 해결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오늘 예수님도 막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뛰어내리면 막 스타가 된다. 뛰어내리면 막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죽음의 정치 때문에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하면 영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그래가지고 막 추앙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추모하고 참 안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나라가 막 일어나서 막 어떤 분들 막 스스로 죽어보고 막 그거 온 나라가 있잖아요. 참나 뭐 시장을 했든 대통령을 했든 그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막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니 야 이렇게 끝내버려야 니 영웅이 되고 니 죄는 묻힌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편안해진다. 모든 게 잠잠해진다. 아니야 뛰내려라. 저 밑에 그래서 있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그 뛰내려 하다가 정신 딱 돌아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했던 그 목회자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꼭대기에서 보면요. 그렇게 멀리 안 보인다 이게. 아파트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매트리스 깔린 것처럼 푹신하게 생각된대요.
아 저게 때려봐 모든 게 끝나는구나. 모든 게 편안하고 근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대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잠잠해지고 너는 평화를 누리고 너희 가족은 네 때문에 문제니까 네 가족은 평화를 누린다. 완전한 거짓말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죽음들을 우리 사회가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전부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고 내 직장이 없고 내 사업도 없고 내가 만약 시험에 떨어졌더라도 절대로 우리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생명과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꼭대기에서 뛰내리라든지 천사들이 발을 받쳐준다. 전부 그런 환상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그 죽은 사람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가족들은 몇 년도 아니죠. 평생을 그냥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 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중에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경제는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갑자기. 근데 인간의 영혼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냥 내 하나 주면 끝난다. 편안하다. 오히려 뭐 있잖아. 그놈들 남 괴롭히는 놈들 내가 죽음을 해서 막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에 당하는 애들도 유서 써놓고 이제 이름 명단 다 적어놓거든요. 다 적고 이제 뛰어내려버려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이 안 되라니까요. 오늘 사탄이 계속 득덕일고 귀신은 계속 잡아당겨요. 계속. 여러분 이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으로 딱 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13절에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두 이 시험해놓고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잠시 물러가고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사람들을 통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국 사탄이 또 충동하기는 해요. 이게 사탄이라니까요. 포기 안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물지는 못해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사탄이 물지는 못합니다. 근데 머리를 박살냈지만 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영적 긴장을 완전히 놔보면 안 돼요. 우리가 평안하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영적인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참 무장해요. 예수님 오늘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리고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방금 뭐라 그랬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듣고 있어야 시험에 이기지. 그냥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막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에 이미 타락된 자들은 타락된 자를 놔둬도 그냥 그대로 지옥을 가기 때문에 가만 놔둬요. 오히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자꾸 무장을 해제시키고 또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밝게 살려고 그러고 이래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서로 똑같이 어둠을 경험하듯이 지금 어두운 시대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 지금 막 이 기독교가 막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말씀으로 다 무장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권력의 문제, 사람의 인정 이건 전부 사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으로 포장해 놓은 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이걸 깨뜨리고 우리 주님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또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이 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마음의 전열을 가다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